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특별히 팔복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산상수훈, 특별히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그 믿음의 근간이 무엇인지, 또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산상수훈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성경 66권이 모두가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겠죠. 그럼에도 그 모든 말씀들 중에서도 중요하다라는 이 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 특별히 이 팔복을 계속 다루면서 보게 되지만,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 베드로전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도 공예배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수요 예배도 교회가 정한 공적인 공예배로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시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여러분 숨 쉬는 것과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영적 미세먼지로 가득 찬 세상과 같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사실은 영적으로 숨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숨이 쉬어집니다. 그게 예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흔히 담배 펴보신 분들은 그 끊을 때 금단 증상이 온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안 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몇몇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금단 증상이 엄청나게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막 손이 떨리고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그렇죠? 손이 떨리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온통 머릿속에는 한 번만 이렇게 한 모금만 하면 마치 숨이 튈 것 같고, 그런 느낌. 성도에게 예배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금단 증상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사정이 생겨서 우리가 예배를 한 주 빠졌는데, 그런데 이 금단 증상이 오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막 손이 떨리고 막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고. 여러분, 그런 예배에 대한 금단 증상이 있는 것이 사실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 예배에 대한 금단 증상을 제대로 보여준 사람의 신뢰가 성경에 나오는데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고 왕자에서 쫓겨나고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시편 42편인데 거기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다윗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그러니까 쫓겨나기 전에 과거 왕자에 앉아 있을 때 이제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가야 하니 이제 더 이상 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예배당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으로 다윗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믿었던 아들,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 팽당한 거예요. 배신당해서 쫓겨나는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을 떨리게 하는 것, 다윗의 손을 떨리게 하는 것은 아들에게 뺏긴 나의 왕자를 언제 다시 찾을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언제 다시 내가 이 왕권에 복귀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왕으로 좌정할까? 다윗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떨리거나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도망 다닐 신세로 이루어질 그 고난 때문에 다윗은 마음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가장 떨리게 했던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성소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없다라는 그것이었어요. 예배에 대한 금단 증상이 다윗은 쫓겨나면서부터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는요,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맛보는 것과 같아요. 이 땅에서의 예배를 어떻게든 더 드리고 싶어하는 분들은 사실은 지금 천국의 삶에 굉장히 익숙해져 가고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 최소한으로 하고자 하면은 죄송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아직 천국의 삶에 익숙한 분들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분들은 천국 가면은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은 1년 365일,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연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생활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거울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는 나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알곡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이 예배에 대한 금단 증상이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다른 출발, 세상과 다른 목적,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낸 존재,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순종과 핏부림에 이르게 한, 그러니까 세상과 출발부터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앞으로 내 삶이 잘 풀릴 것 같고 하는 일이 예전보다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그 생각,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팔복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이 세상과 어떻게 해요? 거꾸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거꾸로 간다라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외형적 형통과 성공을 통한 이 행복의 공식과 반대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가치롭게 여기는 것들, 외형적 성공과 형통, 나의 어깨에 힘을 실어줄 나의 직업과 직함, 명예와 권력 등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과 같이 가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러나 반대로 세상이 가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 예배, 여러분, 이 예배는요 정말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무가치한 거예요. 이 시간 여기 나와서 지금 이게 시간 낭비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치롭지 않은 것,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가치로워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 헌금, 교회 여러 사역들과 헌신과 봉사, 이 모든 일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이것이 가치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오게 돼요.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 뜻은 여전히 세상이 가치롭게 여기는 것에 나도 가치롭게 여기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 복에서 우리는 이미 그 부분을 다 보았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영적 파산 상태를 통해서 다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내 뜻대로 삶이 움직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뜻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자기의 삶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뜻하는 바대로 움직여지면은
여러분, 그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뜻이 꺾여야 돼요. 수정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지 그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 되고 그것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정이 됩니까? 그게 인정이 되는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여러분 거듭난 신자의 삶이고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예수 믿는 내용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포기되는 것, 수정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이 움직여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의 진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팔복의 6번째 복으로 어떤 면에서 이 8가지 복들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여러분, 아마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과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볼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마감하고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게 되는 날이 그때 비로소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 이제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천국 가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주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천국 가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거듭난 신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결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카탈로스라는 말인데 어떤 의미냐면 흠과 티가 전혀 섞이지 않은 순결하고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청결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단순히 외적인 문제,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을 준수하는 것으로 청결해진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그런 외형적인 율법 준수를 통해 청결해진다라는 것을 중요시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외형적인 청결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손과 자기들의 잔과 대접을 수시로 씻었어요, 물로. 어느 순간 그것이 부정한 것과 묻어서 부정해졌을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정결의 물로 씻어서 청결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들에게 너희는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너희의 속은 너무나 더럽다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직설적으로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었습니다. 겉은,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 그러니까 무덤 겉은 회를 칠해서 하얗고 아주 깨끗한 거예요. 근데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 그 시체의 썩은 시체와 그 썩은 냄새가 나듯이 너희도 겉은 그렇게 깨끗해 보이는데 너희의 속은 부정한 시체의 뼈가 온갖 악취가 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청결의 개념을 오늘 책망하시고 또 바로잡고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청결이라는 말 앞에 주님이 특별히 한 단어를 첨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청결한 자가 아니고 뭐가 청결해야 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라라고 주님이 특별히 마음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겉이 아니라 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지정의를 다 담고 있는 전의를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격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인들은 마음을 뭐라고 불렀냐면 인격의 좌소, 우리의 인격이 앉아있는 자리다라고 청교도인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형성하고 움직이는 인격이 앉아있는 자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우리 안의 사령부와 같은 곳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은 우리 인격의 중심인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어깨 너머로 배웁니다. 교회 생활을.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외형적인 것을 통해 어깨 너머로 교회 생활을 배우는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진짜 신앙생활은 어깨 너머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달라져야지, 우리의 인격의 중심인 마음이 청결해져야지만 그때 비로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인격적 청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적인 부분의 청결, 감정의 부분의 청결, 우리의 행동, 의지적인 부분의 청결, 이 삼중적 청결을 있어야 진짜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저 쉽게 드러나는 어느 한 부분, 외적인 부분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심지어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 있었던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다음으로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이 여러분 다윗이 아니죠.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은 과연 이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다 라는 어떤 그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외형적인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자라는 것을 사무엘이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장 7절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외형적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외형적 행위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먼저 중요시하게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 그리고 그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인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인격의 중심인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여러분 생명에 이를 수도 있고 이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문제의 뿌리와 근원은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회학자들, 정치가들, 사회운동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환경을 바꾸고 법과 질서를 새롭게 함으로 인간을 바꿀 수 있고 인간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 말을 믿어요. 동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동요할 수 없습니다. 뭔가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사람이 바뀐다라는 그 생각에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느 정도는 바뀔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 죄를 지었습니까? 죄가 없던 최고의 환경이었고 죄가 없던 최고의 여건이 주어졌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고 타락했어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완전한 환경과 배경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과 좋은 교육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 그리고 최상의 교육을 받은 명문대를 나온 똑똑한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이고 더 주도 면밀하게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자주 보게 돼요. 뉴스를 통해 자주 봅니다. 더 치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뿌리는 여러분 환경이나 여건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교육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 청결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 청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한 점의 흠이 없는 온전한 순결과 깨끗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런 의미에서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순간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해요. 그것은 성경에 나왔던 모든 하나님의 뛰어난 사람들도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청결을 가진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 법칙의 원리입니다. 정결 법칙.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되는 정결 법칙의 원리인데, 여러분 구약의 정결 법칙의 원리는 그러니까 더러운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서로 접촉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것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깨끗한 것도 부정해지는 게 구약의 정결 법칙의 원리예요. 그래서 학개서 2장 12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정결 법칙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고기가 있는데 그 거룩한 고기가 다른 물건에 닿으면은 거룩한 고기로 인해서 그 물건이 정결해지느냐 아니면 그 물건으로 인해 거룩한 고기가 부정해지느냐라는 걸 물을 때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고기가 부정해집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정결 법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무조건 정한 것이 부정해지는 것이 구약의 정결 법칙입니다. 그럼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흰옷에 진흙이 묻으면 진흙이 흰옷으로 인해서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무조건 흰옷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깨끗한 물에 흙탕물이 조금 섞이면 조금 섞였다고 그 물이 깨끗해집니까? 흙탕물이 도리어 깨끗해집니까? 눈에 보이진 않아도 그 깨끗한 물이 흙탕물로 인해서 이미 더럽혀진 겁니다. 당연한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딱 하나 예외가 있었어요.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무조건 부정해지는 것이 구약을 관통하는 거룩과 정결 법칙의 원리인데, 딱 하나 부정한 것이 무조건 여기에 와서 부딪히면은 부정한 것이 도리어 정하게 되는 정결법이 딱 하나 예외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9장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부정한 것이 이 제단에 와서 제단에 접촉되기만 하면 모든 부정한 것으로 인해 제단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부정한 것이 제단으로 인해 정결하게 되는 유일한 이 거룩의 법칙적 예외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제단에 모든 부정한 것이 접촉할 때 제단이 부정해지지 않고 도리어 다른 것들이 정결하게 되는 그 힘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 자체가 뭔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제단에 뭐가 뿌려졌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가 다른 모든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는 힘의 근원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복음서에서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혈류병 여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혈류병에 걸린 여인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 혈류병이라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는 거죠. 여성으로서 계속 하혈이 되는 병입니다. 지속적으로 피가 나오는 병, 율법으로는 이게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격리를 시킵니다. 부정한 자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서 낫지 않고 계속 격리되어 있는 한 여인인데, 예수님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무리를 비집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죠.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으로 볼 때. 왜냐하면 그 구약의 정결 법칙에 의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을 보면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일부러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밝혀져야,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이 밝혀져야 지금 이 부정한 여인이 손댄 예수님 자신도 부정해져야 된다는 것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댔다라는 걸 봤을 때
모든 유대인들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겠죠. 아, 이 예수라는 사람도 이제는 부정해지고 이제는 격리 대상이 되겠구나 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여인이 나음을 입고 깨끗함을 입고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구약의 정결 법칙의 딱 하나 예외였던 제단에 뿌려졌던 어린 양의 피의 실체가 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서 깨끗함을 얻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서 정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는다고, 뭔가 교육을 받는다고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대신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그 부패한 마음이 적셔질 때, 접촉이 될 때, 비로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부정함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우리의 부정함에 대해 대신 죽으셨다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청결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여전히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여전히 우리 안에 여전히 부정한 이 죄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부정한 죄의 본성 때문에 어느 순간 또 죄 가운데 부정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서 진짜 신앙과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 그러니까 외형적인 신앙, 외식하는 신앙과 진짜 신앙이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신앙, 위선적인 신앙은 여기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아니 뭐 다들 그러고 살던데 하며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남들이 이 정도 하면 나도 이 정도 하는 적당하고 편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위선적인 신앙이고 거짓된, 주님께서 그렇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꾸짖으셨던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자기의 부정이 또 드러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팔복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자신 안에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자기의 영적 파산 상태를 보는 자리로 돌아가서 또 나의 죄에 대해 애통하고 또 완전한 의이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또 청결함을 얻는, 다시 이 팔복의 삶이 다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팔복은 단계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복적으로, 이게 반복적으로 사이클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것과 네 번째, 마지막까지 왔다고 다시 첫 번째 것으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성도의 삶에 끊임없이 이 팔복의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팔복의 사이클이 여러분 반복되게 되고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구주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날마다 청결하고자 팔복의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보게 됩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오늘도 나는 또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잘 보살펴 드려야 돼요. 각별한 보살핌 필요한 분들이에요. 온전한 분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또 보면은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한 영광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이제 청결해진 자, 부정함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없다고 하고 우리 주님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볼 수 있다고 하고, 누구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아요? 예수님이 맞아요? 두 분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분 다 맞죠. 여러분 이것은 원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데,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때 이 본다라는 말이 원문으로 호폰타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의 어근이 호라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5장 1절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할 때 이 보시고라는 말과 같은 어근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보다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대로 액면 그대로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었고 그 이면에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내면의 동기를 통찰하여 보셨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이들이 나오는 목적이 보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뭔가 내 인생이 필 것 같아서,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뭔가 탄탄대로 될 것 같다는 그런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세속적인 목적, 불순한 동기로 예수님께 나오는 이들의 불순한 동기를 예수님이 통찰하여 보셨다 할 때 쓰시던 단어가 이 호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8절에도 하나님을 본다 할 때 쓰신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의 이면에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통찰하여 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그 의미예요. 하나님을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깊이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 너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코람데오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인식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매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을 청결한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인식하고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호람데오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쓰죠.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산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사실은 좀 가볍게 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쓸 수 있는,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쉽게, 여러분 물론 우리는 쉽게 짓지는 않겠지만 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까? 물론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조금 제껴놓고 왜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되는 요인이 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신다라는 그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방에 혼자 문 닫고 있으면, 나 혼자 있으면 아무도 안 보니까 나 혼자 있다라는 착각, 그런 착각이 우리도 머리로는 아닌 거 압니다. 알아요. 호람데오를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죄를 가벼이 여기고 죄를 쉽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다라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로 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음의 청결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매 순간 보고 살아간다면, 이 코람데오를 진실로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늘 청결하고 늘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시고, 여전히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여전히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찬양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한 주간 힘들게 살다가 왔으니 좋은 말씀 듣고 위로받고 돌아가기 위함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감상적인 위로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배가 아니라 감동적인 다큐를 보세요. 영화를 한 편 보세요. 그러면 위로가 확 밀려옵니다. 저도 여러분 잘 울거든요. 감동적인 다큐나 영화 볼 때 잘 웁니다. 왜냐하면 위로가 확 와요.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껴지고, 위로가 확 옵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려면요, 여러분 사실은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사실은 위로가 아니에요. 예배와 찬양을 통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거룩과 영광을 만나는 것이 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찬양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대표적인 성경 인물은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욥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름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고 있고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다 라는 생각을 욥은 분명 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해도 될 정도로 욥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가 알지만 엄청난 고난을 겪으며 오랜 기간 그 고난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다가 깨달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통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자신의 신앙이 겉으로 볼 때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그럴듯한 것 같았지만 실은 자기의 마음 중심을 보니까 그저 귀로만 들었던 얄팍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욥은 깨달은 거예요. 그저 귀로만 듣고 갔던 얄팍한 신앙, 1장에 나왔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그저 의식적으로 제사를 드렸고 율법적인 정결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었다라는 것을 욥이 그 힘든 고난의 과정을 겪으며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고백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제는 귀로만 듣고 겉으로 외적으로 의식적으로 행하는 얄팍한 신앙, 수박 겉핥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는 실질적인 신앙, 눈으로 주를 보지 노는 그 실질적인 신앙, 지금 눈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주인됨에 대한 깨어진 신앙,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 코람데오 신앙이 무엇인지 욥은 비로소 여러분 깨닫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팔복을 통해 우리에게 오게 하시는 신앙의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귀로만 듣고 가는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보는 신앙,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그저 귀로만 듣는 신앙, 외형적으로 남들이 하는 만큼 적당히 하는 신앙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한번 듣고 교회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잊어버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사시면 안 됩니다. 은혜 중에 받지 말아야 될 은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은혜를 잘 받아요, 우리가. 아주 그냥 그 은혜가 전폭적으로 문을 여는 순간 물 쏟아지듯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런 은혜는 좀 안 받으셔도 돼요. 이제는 눈으로 뚜렷이 하나님을 보듯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매 순간 그렇게 거룩과 청결을 사모하고 실질적으로 거룩과 청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신앙. 여러분, 거룩과 청결하게 살려면 우리가 또 어디로 돌아가요? 팔복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겠죠. 그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이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청결하게 살려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뭔가 신비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이 삶이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보는 참된 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매 순간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수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믿음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